어제 앞에 그 4장 4절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이 그 뒤에 그 3장 후반절과 4장 초반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야 될지 참회의 그러한 기도문을 보여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가운데에 주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5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더 여전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4장, 5장, 6장까지의 말씀은 임박한 그러한 그 큰 재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인가? 우리 앞에 1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재앙, 두 가지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소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두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이 항아리가 있어서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말씀하였었는데 바로 그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실제로도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 주십니다. 유다에게 선포하며 예루살렘에게 공포하라. 무엇을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시죠. 저 뒤에 있는 큰 나팔, 이 양각 나팔들을 불면서 우웅하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양각 나팔을 부릅니까? 하나님께 축제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것을 위하여서 불기도 하지만 전쟁의 때에도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 너희는 모이라라고 이야기하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북방에서부터 재난과 큰 멸망이 오리라. 아직까지도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밝히지 않으십니다. 북방에서 오는 그러한 재난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멸망이 북쪽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고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임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아직 여호와의 맹렬한 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재난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제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에게서 돌이킬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 왕과 지도자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백성에게 그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하였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손에 힘이 다 풀렸습니다. 왕과 지도자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러한 북방에서의 큰 재난과 멸망이 내려올 수가 있는가? 놀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내리실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그러한 입술을 통하여서 이러한 슬픔의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여기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나 이 슬프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이 뒤에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그러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낙심하고 깜짝 놀랐던 그 지도자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이 헛된 것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이는 것이었었죠.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북방에서 재앙이 몰려오자 주 여호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이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들의 말일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알려주시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한 일을 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평강이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당장 뒤에 보게 되면 6장과 8절 말씀, 그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후렴과 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반창고만 붙여주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범하였어도 너희는 잘 될 거야. 너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예루살렘은 괜찮을 거야.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한번 구원을 받았었거든요. 다른 곳은 다 황폐해져도 예루살렘만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만은 괜찮을 거야.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서 비춰줄 거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그들이 덧붙였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평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선지자들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도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그림책을 보여주시더니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책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림책 같아요. 그때 이 땅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할 그 선포할 사람이죠. 예레미야일 겁니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버스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전령일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몰려온다. 근데 그 뜨거운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키질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제 심판을 행할 것이라. 올라오는 그러한 그 북방의 그러한 멸망은 어떠한 멸망입니까? 그 편거가 회오리 바람 같습니다. 너무나도 빠릅니다. 급박합니다.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도 빠릅니다. 독수리보다 빠를 리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회오리 바람 같고 독수리 같습니다. 벌써 여기에 이르렀대? 벌써 여기에 이르렀대?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리가 단에서 소리를 선포합니다. 이 단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땅입니다. 단에서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멸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령이 전할 것입니다. 봉화가 막 오겠죠. 불이 막 하면서 소식이 전하겠죠. 단에 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어떻게 할까요? 얼마 안 있다가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단에서 소리가 선포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이 공포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에브라임 산에 왔습니다. 단은 가장 북쪽이었는데 에브라임 산은 어딜까요? 중앙입니다. 중앙에서 이제 막 이 산지로 다 올라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지역. 벌써 북쪽은 다 초토화가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 쪽은 그 위쪽에 갈릴리 그 위쪽에 그 지역은 거시기 지역은 다 지금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에 재앙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산지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병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예루살렘을 애워싼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금방 그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파괴자들이 진입하는 자들이 밭을 지키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쌌습니다. 정말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말들이 독수리와 같이 이르렀죠. 벌써 애워쌌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 녹아버리고 다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남유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속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이셨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아예 그냥 분명하게 도장을 찍으시죠.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너를 부르게 하였나니 그들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악과 악으로 달려가면서도 그 길과 행위가 사실은 내려가게 되면 도착지가 어디인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모든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심을 새겨주신 가운데에 양심을 주신 가운데 알고 있죠. 절대자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북방의 그 멸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길을 행하게 되면 그 길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림책과 같이 완벽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부를 하나님으로 알고, 이 세상에 나는 카드만 있으면 안전해, 내 통장에 그것만 있으면 안전해,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나의 그러한 좋은 집만 있으면 안전해, 나에게 이러한 많은 그러한 재산과 나를 지켜줄 내 노후까지 다 준비해 놓으면 나는 철저하게 안전해. 그러나 누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고모부님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재벌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기업의 재무 담당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재산을 다 관리하셨던 분이라고 저희 고모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 안 좋은 마음이 약간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고모부 돌아가셨을 때 그 사업을 잘 유지해갖고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안 하셨거든요. 저희 고모부가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는 이제 이 길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 유언이 저희 아버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거라였다는 겁니다. 너는 이 일이 아니라 신학했었잖아. 그냥 너가 가던 길 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 들으시고 나서 그 신학 하셨던 그대로 계속 목회하시고 하셨던 겁니다.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것들, 정말 오래적이긴 하죠. 70년대 그때니까, 60년대 후반대 그때니까.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몇 번째 안에 드는 재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코끝에 있는 호흡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것이 우리의 보호막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도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한 그림책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은 북방의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이 북방의 사람은 바벨론인데,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움을 달라라고, 애굽에서 올 때에는 도움을 달라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이때에는 이 애굽에 도움을 청하겠죠. 우리를 도와달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치죠. 그들이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밖에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철저하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쌓아야 될지 알아야 되겠죠. 부자와 같이 배부르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부자가 했던 게 아닙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오늘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와서 너를 데려갈는지 너가 알 수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평강을 선포할 때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오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부구를 울려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